지난주에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강원도 고석정을 한번 보고자 해서 보고 오는 길에 지나오는 길에 저녁 먹고 가자 해서 고모리에 있는 오리가 찜한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우가 하는 집인데 그 오리가 찜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오리 거기 나와요. 쌈 싸먹는 거 오리 수육이 나오는데 수육을 얼마나 부드럽게 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데 상추에다 깻잎에다가 또 마늘 한쪽 슬러시한 걸 싹 넣고 그걸 한 입 넣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나 하는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오늘 금식 오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열흘 금식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금식 후에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백숙이 나오더라고요. 이만한 나오는데 부들부들한 백숙에다가 능이버섯에다가 은행에다가 밤에다가 이걸 쫙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는 기가 막힌 누룽지가 나오는데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정도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한 분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리가 찜한 집 고모리에 치시면 나옵니다. 3개월 후에 드실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금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속담들이 다 있는데 속담이 주는 교훈이 참 대단하지요.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 기가 막힌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속담이 하나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뭐 하는 마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유럽에 농공단지에다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창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씨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은 각종 씨들이 있는데 미움의 씨, 원망의 씨, 질투의 씨, 그 다음에 싸움, 거짓말하는 씨, 각종 씨들이 다 거기에 보관되고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씨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방에서도 뿌리기만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자라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비료도 필요 없어요. 뭐 공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뿌리기만 하면 막 팍팍팍팍 자라는 게 바로 이 미움의 씨, 원망의 씨, 절망의 씨, 거짓말하는 씨, 오만 씨들이 다 있는데 사탄들이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자라는데 유일하게 한 동네는 이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슬픔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료를 아무리 줘도, 환경을 아무리 잘 맞춰줘도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 입에 뭐를 달고 산다고요? 감사를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뭐를 뿌릴 수 없다, 씨를 뿌릴 수 없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살 수가 없는 것이요, 원망과 불평은 사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백신과 같은 거죠. 뭐 코로나 백신은 유도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질병도, 어떤 슬픔도, 어떤 난관도 다 막을 수 있는 백신과 같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넘치는 사람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해요. 육체적 건강만이 건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의 건강이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 트레니에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분이 내린 건강의 정의.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이라는 병이 없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구김살이 있는 옷은 어디 가서 주름을 제거해야 돼요. 구김살을 세탁소 가서 구김살을 제거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주름살, 영혼의 구김살은 영적 세탁소인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찬양 앞으로 와서 쫙 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분들이 감사의 구김살을, 감사하지 않는 구김살을 교회에 와서 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병든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문화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병든 세대는 감사하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로마서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하지 않는다는 걸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 매사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흘 금식 감사함으로 하시면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하도 금식하는 대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왔다. 그래도 억지로 왔는데도 감사하다. 그러면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어요. 감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겸손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알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족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이 많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하고 더 많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마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꼭 더 많이 챙겨줘야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는 나오지 않고 불평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소박한 사람입니다. 소박한 사람.
소박한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죠. 착한 마음입니다. 겸손이란 성공한 후에도 소박함을 유지할 줄 아는 인격.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 옛날에는 참 괜찮았는데 저 자리에 올라가고부터 안 좋아졌어. 성공하고부터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들 꽤 있죠,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후에도, 잘된 후에도 예전에 소박했던 마음, 후덕했던 마음, 좋았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자리에 올라가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반면에 소박이 교만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차지했던 왕의 자리도 뺏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빼앗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심을 내어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소에 겸손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43년 저의 인생의 멘토로 모셔왔던 분이 김준옥 목사님이신데, 제가 김준옥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눈에 보기에도 지금 저 두레마을이 7만 평 그거 다 있어도 본인 집도 없어요. 제가 여기 신광두레교회 담임이 되고 이쪽으로 나를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는 바람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다락방에서 주무신다니까, 목사님이. 제가 그 살던 조금 방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살던 집이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다 35평, 25평짜리 다 집을 내놓지만 본인은 정작 조그만 다락방에서 주무신다니까. 밑에 서재에 있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두레마을 본인 은퇴비로 만들고 샀으면 자기 집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점이 아주 제가 따라하지 못하는 점이에요. 저는 돈이 있으면 그래 안 할 것 같은데 참 그 점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고 존경이 가고 지금도 제가 어른으로 모시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세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인데 뭘 보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인데, 남이 지나치는 것을 보는데, 남이 버린 것 속에서 존귀한 것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존귀한 것들을 작은 곳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잘 관찰해야만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걸 좋아하죠. 큰 걸.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사람들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큰 교회 속에 예배를 드려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다 크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작은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앗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씨앗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인류 구원의 전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씨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보셨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보았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지만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사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진얼굴로 소경의 눈을 발라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너무너무 힘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6절 잘 아는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신광두레 교회, 우리 두레수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 더, 감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실력 중에 하나는 표현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표현 좀 해봐. 감사하다고. 당신 사랑한다고 표현 좀 해봐.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해? 우리 그렇게 살잖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감사를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할 줄 알아요.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그런 마음 하는 인사하는 순간 얼굴이 확 밝아졌잖아요, 지금. 예.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사람이 다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것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뭐 했다는 거죠? 표현했다는 거죠.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용돈이 더 올라가는 거죠. 감사를 축복하면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소중한 마스터 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쉐쉐. 오리가도. 막 감사하는 것만 세계 여행할 때에 유일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땡큐, 감사, 오브리가토, 쉐쉐. 다 스페인에 가면 그라시아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은 막 떡이 들어오고 밥이 들어오고 막 된장이 다 막 들어오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알게 되길 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표현할 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 때 이 동두천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습니다. 동자도 몰랐어요. 동자는 제 이름에 동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최동묵 목사발인데요. 제가 이 동두천이라는 동두천을 와본 적도 없고 처음 와봤는데 더군다나 또 양주는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양주에 제가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 때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이 양주에 살고 계셔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한 번 꼭 한국 나오면 들려주세요 했었는데 제가 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마침 두레 수도원에 김준호 목사님이 두레 수도원을 세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가다가 그 양주에,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죠. 그 양주에 가다가 그 신범이라고, 여러분 뭐 이름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가정이 저희들이 괌에서 같이 해외에서 신앙생활 했던 인물인데 어느 날 한국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동안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이 한마디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뭐 했는데?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그 가정은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 때, 여러분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불법 체류자, 이거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하여튼 교회 굳은 일은 다 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도 사랑도 엄청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남편도 또 해외에 나와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중인데 어느 날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졸지에 그냥 불법 체류자로 잡혀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외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좀 좋은 꿈을 가지고 그 아들도 시민권을 가지고 좀 공부도 시키고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불법 체포자로 체포돼가지고 한국으로 딱 나오니까 부인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오게 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 남들 미국 가기 힘들다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니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원망이 가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아들 공부 좀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나왔으니, 그러니 뭐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는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간신히 집 한 채 구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마침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또 열심히 뭐 일들을 맡아가지고 뭐 구역장도 맡고 뭐도 맡고 하고, 또 남편은 볼보 큰 트럭을 한 대 또 구입을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정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가정이 더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경찰들은 다 알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하면은 잡혀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는 불법 체류자 한 명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불법 체류 때문에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나오기 싫어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지금은 시민권 얻었어요.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는가를.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어가는 몸을 기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났다, 얻었다니까요. 그 처절한 삶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이분은 중간에 나왔지만은 이렇게 한국에서 잘 자리를 잡고, 그동안 원망했는데 이제는 뭐 하다고요?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지금은 아주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가족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가정. 감사하는 곳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이 노르웨이 속담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추수감사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 금식 가족들도 감사함으로 금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